열에는 온 바도 없고 간 바도 없다. 그래, 좋은 바도 없고 간 바도 없는 것을 이름해서 열이라고 했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목을 그동안에 쭉 말씀을 먼저 번에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야부신님에 대한 개성도 말씀드리고 사조 도신대사의 몸 바꿔가지고 와서 그렇게 다시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부처님의 33조사로부터 내려오는 다시 전법의 제자가 되어서 중생을 제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그 대목이 이제 먼저 번 말씀드린 것이 성상이 성품과 모양이 동과 정이 움직이는 거와 고요한 거 움직이는 거와 움직이지 않고 고요한 두 가지가 융합해가지고 이려하다고 한 그런 이제 말씀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만 그걸로 다 된 걸로 딱 마치버리면 되는데 또 여기서 그 종경대사는 뭐 어떻게 했고 이렇게 또 여기에 대한 게 아직 또 해결이 되지 않고 미진하게 남아있단 말이죠. 설명이. 이 금강경은 사실 그 부처님이 선도하시고 깨달음의 그 본인이 세계에서 지혜의 눈으로 일체를 비춰보시고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라요. 그래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 중생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런 중생의 식견을 가지고 앉아서 이걸 법문을 듣고 또 그 식심을 가지고 앉아서 이거를 헤아려서 알려고 하고 이러면은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지요. 또 참으로 알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금강경은 우리가 들을 때 중생의 견해를 가지고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금강경 법문을 들으면 답답하기도 하고 또 혼돈이 가요. 혼돈하는 것이 이긴가 저긴가 결판이 안 나는 것입니다. 이긴가 하고 결판 내는 것 같은데 또 알고 보면 또 그게 아니고 또 휙 돌아가서 또 딴 말을 하고 이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게 종잡을 수가 없다. 중생들이 들으면 이게 뭔가 딱 한 가지로 고정되게 딱 이기다 해버리면 그만 우리가 그럼 거기구나. 이러면 인식해버리면 끝나는 건데 또 그게 아니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건 아니다. 이렇게 부처님은 말씀을 하는 통에 중생들로서는 감을 잡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다른데 여타 종교나 이런데 선도 같은데 이런 데서 보면 다 딱딱 정해져 있거든요. 딱 말투가 정해져서 규정이 딱 지어져 있다고, 규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 들어가면 되는데, 이건 한참이 나가다가, 거긴가 하면은 나중에 돌려쳐가지고는 이건 아니다. 이러기 때문에, 중생들로서는 그 가늠하고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분명히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까닭을, 의지를 보면 법에 대한 진리를 확실히 부처님이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깨닫지 못했다면 어떻게 부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상이 동정이 융합하여 이러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종경대사 같은 거는 또 이제 말씀을 그래 했거든요. 열에는 온 바도 없고 간 바도 없다. 그걸 이름해서 그냥 열애라고 한 것이다. 그 열애라고 이름을 했을 뿐이다. 실상은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온 바도 간 바도 없는 것이 바로
그거를 열애라고 이름했을 뿐이다. 이랬단 말이죠. 그 하나의 이름이다 이거죠. 그 자리를 말하자면, 밖으로 표현하자면 이름에서 열애라 이거죠. 그래서 그 대목에 이제 야부신이 같은 분은 산문도에서 합장하고 불전에 법당에 들어가서 향고 거쳐간다. 이거는 뭔 소리냐? 바로 오지 않고 가지도 않았다 하지만은 능이 오고 가고 다 자유자재로 한다 하는 것을 반대로 야부신님은 들어서 말씀을 하셨고, 또 여기에 이제 종경제자 같은 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앉고 눕고 가고 오매 본래 스스로 옴도 없으며 가는 것도 없고, 그러게 큰 도로 다니고 말이지, 앉고 눕고 잠자놓고 너 왜 잠자고 왜 여기서 자꾸 설설 돌아다니냐 이렇게 한 게, 내가 언제 돌아다녔어? 내가 언제 잤어? 네 잠잤잖아. 이제 현실에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그 모양새만 보고, 그 모양새, 잠잔 거, 움직인 거, 그것만 현실적으로 딱 보고 시비를 하지, 그 속에 진실로 자지도 아니했고 눕지도 아니하고 가지도 아니하고 오지 않았다 하는 걸 볼 줄 모른다 이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같이 붙어 다녀. 붙어 다니는데 우리 중생들은 하나만 보지 못 본다 이 소리야. 중생들은 한 가지만 앞에 있는 액면 그대로 앞에 있는 그것만 보고, 너 지금 뭘 했잖아. 너 지금 뭐 했잖아. 내가 저기는 안 했는데. 해놓고 안 했다 해는 이제 한쪽에서는 해놓고 안 했다 하면 이제 자꾸 달아들고, 한쪽에서는 나는 안 했다 하고 이제 이런 시비가 되잖아. 근데 알면은 이제 시비가 없다 소리야. 아는 사람은. 이 법에 대한 깊은 도리를 바로 깨달아 아는 사람은 절대 시비가 없다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서로 이제 시비가 생기고 싸움이 생기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그랬잖아요. 앉고 눕고 가고 오는데 본래 거기에는 온 것도 없고 간 것도 없다. 그래 이 부동의 24시간 행주자와 그걸 이라고 그래. 행하고 머무르고 앉고 눕고 하는 이 거동하는 이것이 부동하네. 절대 움직이지 않았다 이게. 1000만 번 우리가 움직이고 했어도 절대 움직이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그 도리를 우리는 바로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는 두 가지를 완벽하게 다 볼 줄 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 움직이지 아니하며 재견해서 고요함도 아니요, 아주 재견해가지고 이거는 고요함도 아니며 시끄러움도 아니미로다. 종료로의 열의의 선한 바 뜻을 아느냐 모르느냐. 자, 이 정도로 내가 말했으니 여러분들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느냐 모르겠느냐. 부처님이 오고 가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49년 동안 설법하고 돌아가셨다. 우리들은 보통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세상에 오시가지고 80살까지 사시고 중생을 제도하고 49년 동안 제도하고 쌍님 나무 밑에서 열반했잖아. 돌아가셨잖아. 돌아간 걸 열반이라 하니까 돌아갔잖아. 그럼 지금 없는데 어디에 있어? 까머니 어디에 있어? 그렇게 보잖아요. 근데 여기 금강경은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도 있다는 소리에서 가령 부처님이 있다는 소리라. 중생들이 보지 못했다 뿐이지. 부처님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부처님이 항상 온 바도 없고 간 바도 없는
적연부동한 그 부처님은 항상 이까지 들어가요. 항상 있는 그 부처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기를 자 여기에는 적연해서 고요함도 아니며 또한 시끄러움도 아닙니다. 종료로 여려의 설한 바 뜻을 여러분은 아는가 모르는가. 연을 따르고 감에 나아가 두루하지 않음이 없으되 늘 이 보리자의 차도다. 이거는 우리가 사실 시식할 때마다 하음 시식에 보면 그 나옵니다. 처음에 하음 시식에 뭐지? 처음 걷기에 그래 불신 충만을 벗게 불신이 벗기에 충만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보현 일체 중생증 보현보살은 일체 중생을 위해서 상대하는 거거든요. 용이라 문수는 최고 문수보살은 적연부동해서 푸른 하늘처럼 영원히 푸른 하늘 그대로 진실한 부동한 것을 체라고 그래. 체 근본 체는 진여법성짜리 진여법신짜리고 거기에서 일체 중생을 상대해서 84,000가지 법문을 베풀어주고 중생을 제도하는 행동을 옮겼을 때는 그건 보현보살이라고 해요. 그거는 보현보살. 보현행을 한다. 허공 끝이 있었던 나의 소원은 끝이 없다고 이제 부처님이 그 하음경에 말씀하신 보현행은 품이 나오잖아요. 일체 모든 허공계가 다 하더라도 허공이 무너지고 끝이 있다 하더라도 나의 원은 끝이 없다. 이거 바로 그 한마디의 진리라. 영원하다 소리거든. 영원하다. 영원하다 말을 그대로 드러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현보살은 일체 중생을 내가 다 낱낱이 부처님의 진리의 문으로 제도해 드리리라. 그리고 실제로 행동 개시해서 실천에 옮기고 움직이는 분인 보현보살인데 그걸 용이라고 그래. 썰용, 문수는 체요. 그래서 앉아서 자선할 때 왼쪽은 체요, 오른쪽은 용이라고 그래. 그리고 이건 문수요, 이건 보현이라 이 말이에요. 이쪽에 체는 문수요, 오른쪽 용은 보현이라. 문수 보현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 말. 대용전에 가면 석가모니 부처님 모시는 데는 좌우로 문수라, 왼쪽에는 문수보살, 오른쪽에는 보현보살이다. 석가모니 부처님 모신 데는 그래. 그래서 체와요. 그래서 문수 보현 이러한 이제 보살님들이 그같이 불교에는 체와 용을 밖으로 이제 드러내서 보이는데. 보현 일체 중생적 수연 무감이 거죠. 일체 중생을 상대할 때에 보현보살 일체 중생 상대할 때에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이렇게 연꽃 하나 들어 보이듯이 이렇게 보이고 그걸로 끝난 건 아니에요. 굳이 선사가 손가락 하나만 이렇게 탁 누가 물으면 여하시 불법이니 있고 하면 착 들어 보이고 여하시 선고입니까 하면 이렇게 들어 보이고 어떤 것이 악입니까 하면 이렇게 보이고 어떤 게 선입니까? 하면 이거 전부 그만 하나도 다 통해요. 굳이 쓴다. 그와 같이 보현보살은 한 게 아니고, 이제, 컵에 오면 컵에 담길 만한, 담을 만한 물을 주고, 동이가 오면 동이에 담을 만한 물을 주듯이, 일체 모든 금기 따라서, 천태 만가지 중생들의 금기가 우둔해가지고 아주 금기가 미약한 사람이 있고, 또 건기가 아주 수성한 사람이 있고 아주 수성한 사람은 뭐 척보마다 알아맞힐 뿐이니까 말할 필요도 없고 그보다 더 아주 수성한 사람은 척보지 아니했어도 벌써 다 알았다. 이건 뭐 대단한 거예요. 뭐 봐서 아는 거는 그 대단한 건데 그 아주 수성한
뛰어난 근기지. 아주 수성한 근기는 척보만 다 해결된다. 척보는 순간 다 해결되는데, 그거보다 더 수성한 뛰어난 사람 누구냐? 척 보기 전에 벌써 다 해결됐다. 이 소리. 이런 사람이 천상인간 가운데 몇이나 있겠어요? 척 봐가지고 아는 사람도 천상인간 가운데 한 사람 나올까 말까? 척 봐서 척척 아는 것만 해도 그런 건기가 뛰어난 사람이 천상인간 가운데 몇이나 있겠어요? 그러나 하물며 척 보기 전에 벌써 다 해결됐다 하면 그 사람은 천상인간 가운데 어디 있을란지 없을란지 또 그것도 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요새 사람들은 말로 가지고 쪼개고 말로 해줘도, 말로 해주고 듣고도 그 말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답답하다. 당최 요새 신임 하는 거 들어보니 어떤 거는 아는 듯하고 어떤 건 들어보니 칵 막혀요. 제백인데 가슴은 답답하기만 하고 그냥 그렇다고 이러고 이게 말로 해줘도 모르는 이 미약한 근기라. 그러니까 이러한 근기를 다 낱낱이 대해서 그때마다 보현일체중생전을 향해서 다 인연 따라서 그대로 근기 따라서 근기를 따라서 다 수연 도감미보조 수연 연을 따라서 다 인연을 따라서 다 그대로 모든 것을 감흥에 미치고 다 미친다. 다 미쳐서 다 알고, 그러나 중생 속에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낱낱이 제도라고 다 낱낱이 근기 따라 다 보현보살이 했지만은 언제 보리자를 떠난 일이 있느냐? 그거가지라. 항상 이 보리자에 떠난 일이 있고 그들이 떠나요, 보현보살. 언제 보현보살 나가서 돌아다니니까 중생을 제도하고 어디 대하고 있느냐? 그런 일 없다. 항상 보현보살 그대로 항상 한 번도 1초도 자리에서 떠난 일이 없다, 이게요. 그대로 앉아있다, 이 소리, 보리자에. 이향처차 보리자, 항상 이 보리자에 있다. 이게 뭔 도리겠어? 이게 바로 그 말이거든. 여기 지금 종경대사 하는 말이에요. 부처님을 알고 싶으냐? 불신은 법계에 충만한데, 보현일체 중생전, 보현보살 일체 중생을 갖다 따라서 근기 따라서 모든 걸 놔두는데, 다 그랬지만은, 수연, 부감이 보조, 중생들의 그 연을 따라서 낱낱이 다, 모르는 것이 다 알아, 보현보살. 다 알고, 그게 그 사람, 뭐 때문에 소원이 있고,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다 안다. 그래서 다 감흥을 준다 소리. 다 감흥을 줘. 다 감흥을 줘서 했지만은, 보현보살은 한 발자국도 보리자에서 나간 일이 없다, 이 소리예요. 이 도리를 바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외부동한 법중왕이여 아주 높고 높은 움직이지 않는 법중의 왕이시여. 그랬네. 아주 개성이 참 좋습니다. 종경대사 개성이. 예외부동 법중왕이여 나요 장이라 소지진공 무면목하고 연무는 추월 하청강이로다. 참 좋은 개성입니다. 이게 통틀어서 부처는 가고 온 바가 없는 열애라 하는 그거를 한마디로 이 개성으로 드러내서 말한 건데요. 아주 높고 높아서 움직이지 않은 것이 법 가운데 왕이시여. 일체 법의 진리 가운데 왕이란 말이죠. 왕이시여. 어찌 그 원숭이가 6 창문에 띠이 있으리요. 원숭이가 창문 6개 나눠보죠. 요리도 내다보고 저쪽 창문 내다보고 저쪽 창문 내다보고 원숭이가 머리 내다보고 이리저리 뛰다님이
창구형을 보고 6군데를 다닌다 이 말이지. 그 있어요. 그건 뭔 소리냐? 중생들은 여기 창구멍이 6개잖아. 눈, 코, 입, 귀 6개 아니에요? 그렇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구멍을 중생들을 나놓고 그저 눈으로 보고 헤아리고 귀로 보고 헤아리고 코로 냄새 맡고 헤아리고 입으로 냄새 맛보고 헤아리고 맛보고는 이런가 저런가 맛이 있는가 없는가 맛이 있다 또 다음에 먹자 가자 맛이 없으면 없다 야 이게 뭐 맛없는 거 왜 했나 뭐 이런 걸 뭐 반찬이라고 밥이라고 했나 식당에 가서도 돈 주고 이거를 당신 돈 주고 받아 먹어야 되는 거냐고 말이야 돈 받으려고 아이 시비하잖아요. 중생들은 그죠 이 육문을 통해서 원숭이처럼 가진 짓을 다 한다 이 소리야. 어찌 부처님이 그러하냐 법중의 왕이 어찌 그렇게 했어요. 법중의 왕은 안 그렇다 이 말이야. 부처님은 진공의 면목이 없음을 진공 참 진짜 공할 공자 참으로 공한 그 면목 본래의 그 면목이 없음을 웃으며 참으로 보겠다는 그 면목이라는 그 자체도 없다 이 소리라. 없음을 웃으며 가리키고 웃으면서 가리키고 부러움을 연한 그 부러움을 쫓아버리니 부름이 연해서 이렇게 덮이는 걸 갖다 바람이 와서 밀어붙여서 없애버리면은 그 다른 일천신의 강에 내리 빛이 나니라. 그러니까 그 허공의 달은 하나인데 물마다 뭐 조그마한 물에도 달이 담기고 큰 물에도 담기고 뭐 강물도 바다도 작은 물도 개울물도 뭐 샘물도 샘에도 보면 달이 담기고 물마다 골고루 달은 다 빛이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가 허공의 달 하나가 일천신의 강에 다 빛이 있은 게 여러 수천 개 되잖아. 물마다 비친 게 수만 개 되겠지 뭐 달이. 근데 수만 개가 되는 건 낮추는 것이고 중생계에. 그건 뭔 소리겠어요? 바로 수천 개가 바로 하나고 하나가 바로 수천 개라. 그래서 일천신의 강에 낮춘다는 그 달이 뭐이겠어요? 중생계에 부처님이 중생을 상대해서 다 그릇 근기 따라서 그 그릇에 중생의 그 그릇 따라서 다 낮춘다 이 소리다. 전부 다 낮추는데 부처님이 낮춘 그 달이 허공의 하나의 달 그걸 뭐예요 말이야. 그게 법중의 왕이라. 법중의 왕인 정말 진성 자성의 그 본래의 말로 하자면 그런 것이지. 그것이 일체 모든 중생의 반연을 따라서 골고루 그릇마다 다 낮춘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종경대사는 열의 부처님이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 이름하여 부처라 하는 말에 이렇게 개성으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공의 달 일체 신의강에 비치는 거는 뭐입니까? 허공의 달은 뭐이고 비친 달은 뭐이겠어요? 물속에 비친 거는 하연이라. 하자 하연으로 중생에 나툰 것이고 본체는 체란 말이에요. 법의 체 진체는 움직이지 않는다. 진체가 언제 움직여서 허공이 어디 있지? 한 번도 움직인 일이 없잖아. 달이 해가 서쪽에 넘어갔다고 해서 언제 허공에서 떨어져 나온 일이 있어? 있어 없어요? 있어요? 해와 달이 허공에서 산 넘에 넘어갔다고 해서 언제 달이 허공을 떠나온 일이 있어? 한 번도 달은 허공에 떠나온 일이 없어. 이런 말 한마디 들으면 이건 뭐 정말 여러분 그만 깨닫는 거라 또 말할 거 없어요. 깨달으면 되는 거지 뭐. 그런데 말로 이걸 배워놓으려고 하면 그렇지. 말로 배워놓으려면 안 돼요. 깨달아 뿌리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하모시님이 밑에 존경대사 말이 너무 좋으니까 이거는 좀 아쉽다. 그래서 내가 좀 더 해석을 해줘야 되겠다 하고 하모덕동성사도 야 나도 그 한마디 좀 붙이겠다. 세밀하게 좀 설명을 해주겠다. 이래서 주각을 달은 겁니다. 외외한 부동존이요. 부동존 열애. 부처님은 부동존 열애불이라고 그러거든? 부동존 열애불이 있어요. 부처님은 부동존 열애불이다. 그 부처님, 삼천 부처님 보면 천불명호 놔놓고 삼천배하고 참여할 때 천불명호로 가잖아요. 그죠? 그 천불, 이천불, 삼천불이 한 부처라, 우리. 말고 뭐 수천 부처 따로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한 부처라고 우리 한 부처가 그렇게 몸을 놔둬 이름도 다 다르고 말이야. 희한해. 위에는 부처가 그리 많겠어. 근데 여기에 있는 방 안에 있는 분만도 벌써 몇 분이나 이거지요. 전부 다 몸띠가 다 각각 다르네. 그래도 또 모양은 얼굴도 희한하지. 응? 다 나타나는 건 다 달라 지금. 근데 그 속에 마음 쓰는 마음체가 아주 다르겠어. 마음체는 건 하나요. 둘이 아니라. 마음은 하나라 이 말이요. 하나인데 여러분 몸뚱이만 이렇게 여러 가지 다 놔둔 거 보이지 모양새가. 희한하지? 그러니까 외외한 부동존이요. 호를 법중의 왕이라. 법 가운데 이걸 왕이라 합니다. 부동한 이 마음의 심체, 진여자성의 심체는 영원히 부동하다. 그래서 그 자리는 바로 우리가 말할 때 항상 부처님 말씀에도 있고 북극성이라. 그런데 법중의 왕이라 하는지라 이게 왕이지 법 가운데. 고전에 옛집에 요요히 늘 방광하지. 옛집에 앉아가지고 항상 방광을 해. 그거는 항상 방광을 하고 있어요. 육창이 허정하니 여섯 문이 눈, 코, 귀, 입 이 육문이 말이야 항상 비어서 고요하니 하여 시끄러운 것이 끊어졌도다. 그게 시끄러운 게 끊어져 버렸어. 그 자리에는 법의 자리에 법왕의 자리에 부동한 그 진여자성의 부동한 마음 자리에서는 육문이 다 비어있어도 고요해. 일체 시끄러운 게 없다 이 소리라고 해요. 다 시끄러운 게 없어. 하나도. 시끄러운 것이 다 끊어졌도다. 진정계 중에 진정, 참진자, 깨끗한 정자 세 개 가운데 참으로 진실로 깨끗한 세 개 가운데는 머물러 주하지 않고 거기는 머물러 주하지 않고 자비를 일으키며 지혜를 연하여 기틀을 이에 오도다. 야, 이거 참 이게 진여자성에 부동한 그 법중의 왕이라 하는 그 자성자리가 비어서 깨끗한 그 자리에 가만히 그냥 부동해서 움직이지 않고 영원히 그대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다. 자비심을 일으켜서 자비심을 일으켜가지고 일체 모든 중생들의 기틀을 이해서 지혜를 발해가지고 오도다. 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기에 정말 아주 해석이 그래도 자세히 잘 해놨네요. 기틀을 이해서 오미여 녹양방초 안에 버드나무 아주 꽃이 만발하여 피어있는 풀 언덕에 시내가에 흐르는 가에나 또 강가에 그 버드나무가 형층이 푸르르 늘어지고 또 그 강 언덕이나 저런 계곡 언덕에 그런 데에는 아주 풀이 방실방실
불이 피어서 꽃이 방시방세 만화방창에 여러 가지가 활짝 피었다 이 말이에요. 피어있는 언덕에 곳마다 그 피어있는 그곳마다 존이라 높으신 법존, 법중의 왕인 진리의 법왕인 존재가 다 그게 나타나 있다 이 소리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이거 못 보고 몰라서 그 꽃이구나 이러기만 하니까 그렇지. 응? 존이라 칭하지 않음이 없도다. 그 모든 낱낱이 그 나타난 아름다운 꽃이 피어서 만발하고 여러 가지 꽃이 피어 있고 그 시내가에 포도나무 가지는 푸르르기 희영층이 늘어져 있고 하는 그 모양을 볼 때 거기에 법중의 왕이 다 안 나타남이 없이 낱낱이 그게 다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바로 볼 줄 알아야 된다. 못 보면 큰일이고, 응?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우리들이 공부를 해서 눈이 한번 열리면은 이제 그렇게 이와 같은 그런 정말 멋진 이 세상에 일이 없는 무사인처럼 멋지게 이 세상 걸림없이 사는 그런 도인, 또 사조 도신대사처럼 몸을 벗고 싶으면 척 벗어서 또 다시 오고 가고 어디든지 뭐 짐승 속에 들어갔다고 해서 뭐 짐승에게 갔다고 해서 뭐 고통을 받고 그런 것도 없어. 이거는 지가 알아서 다 해. 알아서 지가 알아서 척척한다 이 말. 그것은 불매 인가라. 인가에 걸리지 않아. 매하지 않아. 이 사람. 인가에 어두운 게 없어. 한이 반다 해서.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떠냐. 목련존자처럼 두드려서 죽이려고 하면 쭉 내밀고 목을 내밀고 몸을 쭉 내다녀서 때리라. 죽이라. 그럼 막 나도들여 죽이도 그냥 그래. 아무런 간섭을 안 받는 소리야. 척내준다 소리야. 이와 같이 돼야사, 이와 같이 살 줄 알아야사, 그것이 불매인가라, 인가에 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응? 그렇지 않으면 다 안 된다, 이 소리. 그러니까, 여기 아주 멋진 말씀 했으니까는, 우리가 부처님이 온바도 복한바도 없는 것이 열애라고, 이러면서 열애라고 하는 데 대해서 아주 존경대사가 아주 멋진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자, 규봉성사는 제25예는 단 법신화신 일리의다. 법신화신이 하나인가 다른가? 중생들이 또 의심을 한다 이 소리예요. 아니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그 법신하고 하신은 그게 하나인가 둘인가 다른가? 이렇게 의심을 한다 이 소리예요. 의심을 하니까 그거를 의심하는 대목을 끊어준다 소리예요. 야, 이것도 끊어야 되겠다. 부처님이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까지만 해도 간바도 없고 온바도 없는 것이 이름하여 이래라고 한 것이다. 이래 놓게 그러면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으면 본래 없는 그놈이 오고 가는가 하고 둘인가 하는가 다른가 또 이제 여기 의심을 한다 소리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 의심을 끊어주는 대목이라 이 말이지. 거전 불가의 화상으로 앞에 가의 화상으로서 법신을 비지하지 못한다는 것과 앞에는 이제 화신 1100억 하연의 몸을 낮춘 거하고 1100억 하신의 몸을 낮추기 전에 법신의 자리하고 우리들이 분명히 그렇잖아. 이 몸띠 가지고 있으면 이러면 다 그래 겸비대가 있어, 그게, 원래. 그런데, 법신을 하상, 하했는 모양, 천배구 하신에 하했는 모양으로서 가히 법신을 비지하지 못한가. 그게, 우리 세상에 나온 사람들은, 중생들도 그렇고, 한번 나와서 계속 밖으로만 흘러갈 뿐이고, 밖의 모양을 보고 갈 뿐이지, 되돌려서 자기의 참모양을 볼 줄 모른다 이 소리라 이 세상에. 참모양을 모르고 살아가요. 응? 그 법신은 비지하지 못한다는 것과 법신은
가고 오고 앉고 눕고가 없다고 함을 의거할진대 곧 진성자리와 진성자리 부처와 하연에서 나타난 그것이 부처가 다른 듯하고 이제 들어보게 부처님이 자꾸 그냥 30 이상 80대 오는 그건 아니다. 부처가 아니다. 그거는 부처가 아니다. 부처는 그런 게 아니다. 오는 것 가는 것도 아니다. 일체 명상이 없다. 떠난 것이 자꾸 이런 게 그러면 뭔가가 있긴 있구나. 이게 모양 없는 속에 뭔가 희한한 큰 게 뭐가 있구나. 이제 중생들이 이렇게 이제 자꾸 또 빠져들어간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그렇다면 하신하고 진짜 부처님 진여자성 부처하고는 다른가 하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듯 하고 단멸의 염을 이제 딱 진여자성 부처님은 그게 부처다. 하연으로 나타난 이거는 부처가 아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딱 생각할까봐 이소리라. 그래 생각할까봐 단멸의 생각을 막을 것과 또 복상을 잃지 않는다는 나타냄을 의거할진대 곧 진여자성의 부처와 하연에서 나타난 것이 하나인 듯 할세 고로 의심을 이루미니 이제 진짜 복이라 하는 거는 진여자성의 참 법신의 세계의 복이라 하는 것이 무한한 것이다. 자꾸 그래 이게 나중에 그러면 이 몸띠가 있는 거구만 이거는 그건 복이 아니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그거는 아니다. 진여자성의 부처가 바로 이 몸으로 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이 몸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지는 않다. 그러니까 얘들로 여기에 그 말이야. 그렇다면 이게 이상하다. 좀 의심이 가긴 가는데 의심심이 이거는 미진과 세계를 잡아서 그러니까 다시 그 의심을 풀어주기 위해서 부처님이 먼지라 하는 세계를 잡아가지고 하나도 아니고 다르지도 않다는 뜻을 이곡히 해석하여서 이 의심을 끊어주미니라. 중생들의 의심을 끊어주기 위해서 부처님이 이제 말씀을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난 끊는 문이 둘이니 이런 징계를 잡아서 하는 것이고, 티끌 세계를 둘째는 다르다 하는 것을 깨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다 하는 걸 깬다면서요. 거리 다섯이니 이런 세말 방편으로 추색을 파함이라. 세말 방편으로 하다가 추색을 판다 이거거든요. 여기 이제 이런 과목에 이상분 제30이라. 그러니까 세말 방편으로다가 이제 추색을 파는 거니까는 일합이라는 거지. 일합이라는 거. 그거는 이제 합리상분이라. 그러니까 이치와 상이 서로 합한다. 그런 분제 30이라. 이 말이죠. 일합이라는 게 나옵니다. 앞으로게. 소벌이야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삼천대천 세계로서 부수어서 가는 먼지를 만들면 뜻에 너는 어떠한고 이 가는 먼지 많은 먼지가 어찌 많음이 되느냐 않느냐 심히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랬습니다. 그래 소벌이야 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삼천대천 세계를 막한 부수어가지고 먼지를 만들었다가 그 먼지가 많겠지. 그러니까 소벌이가 많습니다. 많습니다. 이제 대답하는 거요. 그 이제 앞에는 항아사수 모래수를 또 비유할 데가 없으니까 항아사 모래수가 낱낱이 숫자를 해야 돼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아사수 모래수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고 지금은 우리의 그 정말 법신체를 바로 알려주기 위해서 다시 미진의 세계를 비유를 들어서 이끌어가지고 우리의 법신의 참고천 보동의 마음자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다시 미진의 세계를 비유를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여기는 부처님이. 그러니까 이제 앞에 개에 이르되 이거는 이제
아무리 이 먼지가 많다 하더라도 삼천대천세계에 부숴서 먼지가 먼지가 좀 많은 먼지를 어디에 숫자를 알 수 있겠어요? 말할 수 없이 많지. 그러나 그거는 이 부처님의 자성, 신성의 부처에 그에 비하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근데 여기에 이제 개에 그려놨어요. 개에 이르되 이 법계처는, 법계라고 하는 거, 이 법계처는 하나도 아니요 또한 다른 것도 아니다 하며 논에 이르되 저 모든 여대가 진여법계 가운데에 한 곳에 머무름도 아니며, 열애락하는 부처님은 말이요, 열애부처락하는 거는 이 진여법계 가운데 어느 한 곳에 머무르는 딱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만 딱 머물러 있다, 또 하늘에만 머무르가 딱 있다, 땅에만 머물러 있다,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죠. 한 곳에 머무름도 아니며 또한 다른 곳에 머무름도 아니니 이 뜻을 보이기 이해할세, 이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로 세계를 부수어가지고 가는 먼지를 만든다 말함이니라. 고로 개에 이르되 세계로 미진을 지음은 이 비유가 저 뜻을 보임이라. 세계의 이 우주 법계를 이 땅덩어리 갖다 부수어서 먼지를 만들면 많겠지 하는 거는, 비유되는 거는 그거는 사실 많은 게 아니다. 이 진여자성의 부처님 이 자리를 비유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를 보여주기 위한 뜻으로 부처님이 미진을 비유를 들어서 말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면 그렇습니다. 뜻에 하모시님이 줄을 내기를 그려놨습니다. 뜻에 세계로서 진신을 비유하고 또 티끌로서 하신을, 하는 부처님 천백 하신을 비유함이라. 티끌이 세계를 부수는 것을 인한 거로 다른 것이 아니니 진신으로 쫓아서 응신을 일으킴을 비유함이라. 진신의 자리가 있음으로써 천백 하신의 몸을 응해서 놔둔다 이 말이거든요. 놔둡니다. 그걸 비유한 것이요. 티끌은 가늘고 세계는 좀 거칠단 말이지. 티끌은 아주 가늘지만은 이 땅덩어리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거친다는 것을 거친 거로 일이 아니니, 하나가 아니니 진은 실이요 응하는 건 거짓된 것을 비유한 것이다. 진짜로 진이라 하는 건 참된 진짜는 뭐냐? 허공에 있는 달이 진짜지 물에 비친 달이 어째 진짜겠어? 그거는 물에 비친 거 그거는 아니지. 그렇잖아요. 그림자 뿐이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은 하얀으로 온 그림자의 부처라니 말이에요. 하얀으로 놔뒀는데, 그러나 그 하얀 부처가 그러면 진신이 없이 나타날 수 있나 되거든. 허공의 달이 진짜 하나 이승에 나타날 줄 알지 일체에. 그런데 하신이나 진신이 둘이 아니다 이 소리야. 알고 결국 말하자면 결국은 그 말인데 그러나 확실히 구분해서 알 줄 알아야 된다 이 소리야. 하신이 진신이 없이 하신이 나타날 수 있나? 그러나 중생들은 하신 그것만 보고 단정적으로 결정을 지른다 소리야. 단정, 아이고 나타나는 석가모니는 없어졌네, 부처가 없잖아, 죽었지 돼 있어, 이렇게 단정을 지른다 소리야. 그래 단정 짓지 마라 소리야. 단정을 지으면 허들이야 이 말이에요. 그게 진짜 허공에 달이 있듯이 진짜 법신의 체는 오고 가고 한 방 없이 그들은 항상 존재한다 소리라. 그거를 바로 볼 줄 알아라 이 말이거든. 그거 볼 줄 모른다 하면 이거는 불교를 모르는 사람이요. 진짜 불교 알지 못하고 진짜 불교를 몰라서 딴소리하고 다니는 거예요.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제 응하는 것은, 응시는, 응하는 것은 거짓임을 비유한 것이다. 그런데 오늘도 여러분 그렇잖아. 지금 나이 40, 50까지 지금 다 살았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살아온 거 한번 생각해봐요. 자, 보살님이 지금 태어나서 한 살 먹었을 때, 뱃속에 있을 때 모양이 태아의 모양이고, 태어나서는 어린아이의 모양이고, 조금 더 크면 5살의 모양이고, 조금 더 크면 6살의 모양이에요. 지금 여러분 아기 때 모양이 어디 있어요? 가져와봐. 아기 때 모양이 어디 있는가? 어디 있어? 지금 80대면 우리 방탱이
저 추자처럼 쭈그러져가지고 이가 다 빠지고 합죽해가지고 그냥 있는데 그러면 그때 어디 있어? 그래. 40대 모양 어디 있냐? 어디 있냐고. 없잖아. 다 변하고 내놨잖아. 그러면 그 가운데에 어느 것이 네 진짜 네 모양이냐 이거요. 네 어떤 네 진짜 네 본래 면목이냐 이거요. 응? 그럼 네 진짜 본래 면목이냐 그만 한 살, 두 살, 4살, 5살, 6살, 100살까지, 80살까지 자꾸 변해가는 그 모양을 네 진짜 네 모양이 하겠느냐 그걸? 어째? 진짜 네 모양이가 뭐 어째서 금방 변하는 얘기예요. 응? 나타나 있는 거는 하해서 하연이라 하연에서 나타나 이거는 변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제 예를 들어서 어제 여러분이 살면서 집에서 부인은 시장에 갔다 또 뭐 사왔다 또 설거지하고 밥 먹었다 또 뭐 참선하다 앉았다 그러면 다 12가지 100가지 행동을 했는데 그 가운데 어느 행동 가운데 그래 어느 것이 그게 네 진짜 행동이 진짜 모양이냐. 응? 딱히 시장에 갔다 오면 그건 내 모양이라 안 하겠어. 앉아 참선했다 하면 그걸 진짜 내 모양이라 하겠어. 어떤 건 내 모양이라 하겠까? 응? 그 가운데 진짜 모양이 있는 걸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요. 응? 진짜 모양을 이게 물에 비친 달만 보지 마라 이 말이에요. 허공의 달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이 천 가지 만 가지 행동을 옮겼지만 천 가지 만 가지 행동 옮긴 게 일정하게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 그 100가지 행동했는 게 다 나같이 다른데 그럼 그걸 어떤 걸 딱히 그 가운데 예를 들어서 밥 먹었다 잠잤다 그러면 너 그럼 잠자고 밥 먹었는데 앉았다 그럼 3가지만 가지고 말하자. 3가지만 앉았다 밥 먹었다 일어나서 댕겼다 하자. 그러면 너 일어나서 댕긴 게 네 진짜 너냐? 앉아있는 게 그게 진짜 너냐? 네가 밥 먹은 놈이 그게 진짜 너냐? 어떤 건 게 진짜 네 모양이냐? 이러면 나 지금 밥 먹은 게 내 진짜 모양이지 하면 그러면 잠잔가 하고 돌아다니는 건 뭐냐는 거예요. 이렇지 않겠어? 그렇지요? 그러게 바깥에 여러 가지 행동했는 거 그걸 가지고 거기서 놀아나려 하면 정할 수가 없지. 뭘 가지고 정하겠어. 정하면, 하나를 정하면 또 딴 걸 어기는데. 아니지. 그러면, 그 가운데 속에 밥 먹은 놈도 아니고, 잠잔 놈도 아니고, 돌아다니는 놈도 아닌 놈이 있는 놈을 바로 볼 줄 알아라 소리요. 어? 아닌 놈을. 그 놈을 바로 봐서 확실히 알아라 이 소리요. 알겠어요? 네? 뭐 대답이 없어. 몰랐어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그 무슨 행동에 그런 거 하나만 보지 말고 그 속에 절대 그 행동 아니고 움직이지 않은 놈이 있다는 게 그런 건 뭐 말로 지금 이렇게 해줘서 되는 건 아니야. 이게 되는 건 아닌데 이런 걸 담아 놓을 필요도 없고 들어가지고 깨달으면 돼 여기서. 이 말 듣고 깨달으라 하는 게 이 말 들어놓고 뭐 애 안 놓고 이렇게 하라 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여기에 무창이 이러시되 명색신을 파하기 이할세 고로 개진등을 설함이라. 아니 중생들은 전부 다 어떤 모양으로 집착해가지고 그 이름에 집착해가지고 뭐 부처니 아이니 기니 진실이 아이니 기니 자꾸 그 이름하고 모양에 집착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진짜 진실을 모른다 이 말이야. 그래서 부처님이 답답해서 티끌 세계를 부수는 이 문제를 탁 드러내가지고 본래의 티끌이 아닌 티끌보다 더 큰 그것을 드러내서 진면목을 드러내서 보여주기 위해서 부처님이 자꾸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끌어가지고 말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거로 세계와 티끌 등을 설함이라.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과 모양에 집착되어 있는 그 견해를 탁 끊어서 제거해줘가지고 중생들이 잘못된 견해가 있잖아. 잘못 보는 착각한 견해를 탁
끊어서 제거해 주려고 부처님이 방편으로 이 세계가 무너지면은 뒷거를 부숴버리면은 뒷거리 많겠지. 이래 드러내는 건 왜 그 말 드러내느냐. 중생들한테 방편으로 이거를 비유를 들어서 본체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 말을 드러낸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세말 방편과 아주 가는 먼지 방편이라 가는 먼지로다가 방편을 들어서 붙인 말이었어. 세말 방편과 및 무소견 방편이라 소견 보는 바가 없는 방편이라. 중생들은 지금 소견이 있잖아. 나름대로 소견이 다 있잖아. 뭐 과학자들은 뭐를 분석해가지고 요새 뭐 입자를 가지고 뭐 이거 뭐 이게 가지고 그런 소견이 있잖아. 그거 가지고 뭐 어떤 뭐 이기다 이거 소견과 그런 소견이 그게 바로 잘못된 소견으로 들어간다 소리예요. 아무리 바깥으로 분석해 나가봐야 결국은 돌이켜서 내 이 마음의 심성을 바로 보는 것만 못하다 소리예요. 심성 나한테 돌이켜서 심성 아무리 밖으로 뭘 분석해가지고 깨가지고 뭐 입자를 가지고 연구해봐도 결국은 그건 바깥의 모양이라 바깥으로 모양에서 나대거리는 거지 안으로 자기의 진신의 모양을 보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 그래서 방편 세말 방편이라 그러니까 무소견 방편이 있어. 일체 중생들의 보는 바가 그 잘못된 견해 그거를 제거를 해주려고 보는 바 없는 방편이 있으니 무소견 미진이 심이 많음이란 것은 이 세말 방편이라 하며 대운이 이르되 곧 이 진을 분석하여 세말에 이르름이니 이 방편으로 추색을 파한다 하니 이것에 미진이라 말하면 대성종을 의지하여 한 단색의 가상으로 분석해서 그 극락세계 최고 마지막 극락의 세계 이름으로 뒷거를 삼음이요 소성종의 십진이 아니니라. 이 대성종에서 우리가 대성이라고 하는 이 진리의 차원에서 이거를 비유를 들어서 이런 걸 부처님이 말씀해서 분석해서 내 말씀 분석했다고요. 분석을 해서 중생들한테 이거를 인식을 주기 위해서 이제 바로 인식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지 소성종에서 뭐 실제로 뭐 이게 먼지 덩어리 이거 아니 먼지가 많다. 그래 이거 만육이지 이거 우리 말로 다 할 수 있어 많은구나 이게 단순히 그런 소성적인 차원에서 먼지가 많다 하는 그런 인식시켜 주려고 한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먼지를 드러내는 소리는 그보다 더 큰 무한량을 보여주기 위한 대성적인 사상에서 말인 거지 먼지 이거 뭐 이걸 드러내고 단순히 그걸 딱 보여주려고 그런 소성적인 차원은 아니라 이 말이야. 무착이 이르되 아래는 이제 하머시님이 줄을 냈습니다. 무착이 이르되 아래로는 별로 이 한 뜻이 의심을 끊는 것이 아니다. 명신은 이름과 몸은 곧 수등, 받는 등 사원이요. 이제 사원은 뭐죠? 네 가지 사원이, 응? 사원이, 응? 사원이 뭐예요? 색수상행식 그 사원이요? 응? 또 4대 사원이요. 색시는 곧 지등 4대이다. 네. 지수하풍 4대, 응? 지수하풍 4대다. 그 중에 아래는 세말로서 색신을 파하고 무소견으로서 이름과 몸을 파함이니 무소견은 곧 불념이다. 무소견이라 말은 생각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일체 모든 것이 생각에 의해서 존재할 뿐이니까요. 생각에 의해서. 생각을 내므로서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아 이게 앞에 있는 이것도 내가 생각해서 있다. 생각을 해서 일으켜서 있다 하면 있는 건지만은 생각을 일으키지 이전에는 뭐가 있는 게 없어. 뭐가 있어 이게. 일체 모든 게 생각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에 의해서 무소견이라는 건 곧 불념이 생각지 않는다. 무소견, 일체 견해, 보는 바, 잘못된 견해가 일체가 없는 것은 불념이다. 생각지 않는 것이다. 이 단에는, 뒷거를 심이 많다고 하는 것은 서람은 정이 이 처음 방편을
중생들에서 처음 방편을 열어가지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원문을 읽어봅시다. 하이고 약심이 진중이 시유자인된 불이적 불설심이 진중이니 소이자하오 불설미진중이 적비미진중일세 시명이 미진중이니라. 어찌선영거녀 만일이 미진중이 실로 있는 것일진데 부처님이 곧 이미진중이라 말하지 않을지니 서희가 뭐딘고 부처님이 미진중을 사람이 곧 미진중이 아닐세 이미진중이라고 이름함이니라. 부처님이 참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서 뭐냐 미진이라는 것은 실로 있는 건다 할 때는 부처님이 미진 이게 대천세계를 부숴가지고 먼지가 말할 수 없이 많지. 그 먼지가 바람이 한번 불어서 일어나는 그 먼지도 뭐 우리가 답을 시야될 수 없는 건데 이 세계를 부숴서 먼지를 만들었다가 하면 얼마나 하겠어. 근데 그게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부처님이 뭐 하려고 이게 뭐 이러니 저러니 말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실제로 미진이라는 실상이라고 그게 실제로 실상이요 진리의 법으로 실상이라고 바로 그대로 인정이 된다면 뭐하러 부처님이 뭐 미진이나 또 들어서 이걸 여러분들 말할 필요가 뭐 있느냐 말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이거는. 그래서 미진이 실로 있다고 하지는 부처님이 곧 미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미진이라고 이거 미진이다 이런 말 할 필요 없다는 거지. 실상이다 이거지 뭐하러 미진이다 이거 말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좀 봐서 어떠냐. 부처님이 미진이라고 말한 것은 미진이라고 가는 티끌이라고 말한 것은 곧 미진이 아닐세 이거 맞아는 미진이다. 이 참 아주 멋진 말씀이나요. 이거 부처님이 깨달은 분이 아니고 이런 말 못하지.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지. 깨닫지 못한 사람은 뭐 이런 말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밑에 보면은 하모시님이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우리가 이걸 한번 잘 읽어봅시다. 앞에 열애의 몸이 진이나 가, 진짜와 가짜 이 말이에요. 진짜와 가짜도 아니며 열애라 하는 몸은 진짜도 아니고 가짜도 아니라 이게요. 아니며 가는 것도 오는 것도 없음을 나타내시고 그러니까 분명히 부처님이 나타내 보여줬다 이 소리가. 뭘 나타내줬느냐. 진짜도 가짜도 오는 것도 가는 것도 아니라 하는 것을 또 나타내 보여줬다 이 소리 부처님은. 나타냈지 이게. 나타냈잖아요. 분명히. 나타나시고 이에는 미진이 아니며 티끌이 아니며 세계가 아니면 더사서 법상이 곧 법상이 아니라 법의 모양이 곧 법의 모양이 아니라 밝힘은 무엇인고 그건 뭐냐 이 말이지. 앞에 부처님의 진체를 나타낸지라. 앞에는 부처님의 진짜의 부처님의 몸을 나타낸지라. 깨달은 바도 또한 이것이며 정득하는 바도 또한 이것이요. 이에는 법의 진체를 나타낸지라. 말을 거두고 자체를 딱 떨치어서 진짜 근원에 돌이킴을 보인 것이니라. 그러게 미진이 아니라 이 말은 미진이라 이렇게 보려면 미진이라 하면 딱 중생이 소견이 고착될 텐데 이름이 미진이라고 했지만은 아닌데 이름 알기라고 이렇게 할 때는 턱 돌이켜서 본래의 근원자리로 돌아오게 부처님이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야 이 말이거든요. 여기까지만 해야 돼요. 이거 다시 해야 돼요. 이제 여기에서 진짜 좋은 게 여기에 이제 굉장히
역대 조사 신인들에 대한 정말 여기에 대한 좋은 말도 있고, 여기 대목이 가장 앞으로 설명하기 중요한 대목인데, 이 대목은 여기 아주 근본 핵이라고 할까, 그 대목이 여기에 넣어서 나옵니다. 건강연이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